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동찬 집사님이 58년생이신데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히 하느라고 제가 악수도 못했는데, 그리고는 월요일날 아내 되신 이보배 권사님하고 헬스장에서 헬스 하시다가 러닝머신 뛰고 허리 이렇게 터는 거 터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지만 소천하셨습니다. 한 2년 전에 사랑하는 미혼인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이보배 권사님 가정은 정말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골골 하는 사람들은 골골 7, 80세 훨씬 넘어가는데,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일수록 또 의외로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날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즉위할 때 국민들이 환호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시작과는 달리 그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0장 1절 위에 보면 단락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사울 왕이 죽다.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통독으로 하도 빨리 읽으니까 단락 제목은 읽지도 않고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데 때로는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뒤에 보면 갈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삼상이 뭔지를 몰라요. 이 줄여놓은 말인데 사무엘상 31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을 읽어보시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블레셋 적군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자기 칼을 맞고 있는 부하에게 날 죽여라. 참 나쁘죠. 날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럼 내 스스로 죽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어제 죽은 분들이 하루만 더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가 일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요즘 방송으로 보면 할머니하고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나왔지만 할머니는 집에서 죽고 또 손주는 뭐 어디서 떨어져 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죽으면 우리 시신을
깨끗하게 이제 우리 입관해야 되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면 시신이 훼손돼요. 그러면 가족들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영상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 끝까지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대 기도하고, 그 다음 입관할 때 반드시 고인의 차가운 냉동고에서 나온 고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유족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까. 그런 중에 입관할 때 꼭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모습이 꼭 평안히 잠자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왜? 내가 죽었는데도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얘들아 내가 죽은 모습을 보거라. 이 평안한 모습을 봐.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마지막 소원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은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과 그 전사자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사울 왕을 발견하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목을 잘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불명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체로 발견된 그들의 목이 잘렸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튿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적장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이 한때 블레셋 영웅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부질없는, 덧없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적의 손에 머리가 잘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만 잘린 게 아니에요. 31장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승리, 목을 자르는 것만 해도 승리의 과시가 될 터인데 승리를 넘어선 최대의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도시의 공개적인 장소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사울의 시체를 그곳에 전시함으로써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공포감과 굴욕감을 안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생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쫓았는데 그 결과 그의 죽음은 죽음 이후까지도 모욕과 수치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요. 사울의 사례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신에게 그들의 모든
모든 전리품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신 아스타롯 신전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니네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냥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을 넘어 신학적으로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때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 잡으면 끝내줍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당대표,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항상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들, 주권자들은 잘 알죠. 오늘 블레셋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슬픈 사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여러 계획 속의 일부분이고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무엘상 31장도 그렇고 그 속에 빛처럼 희망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갔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화장해가지고 그 다음 정중히 뼈를 장사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사무엘상 31장에 등장하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선행을 입었던 그런 일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난날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전국의 여러 곳 이렇게 다니면서 또 우리 교단 큰 교회 또는 상가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마다 임대문이 써붙여 놓은 지금 상황은 어쩌면 IMF나 또는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올 한 해를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적을 써내려가는 교회다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기쁨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선교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 김철동 선교사님 장가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이미 죽은 후에 그의 시체로부터 소지품을 취하기 위해
다윗에게 가져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큰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나 자기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평안을 준 적이 있다는 업적을 기리며 애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였다. 한마디로 바꾸면 옛날 성경은 군급하였다 표현했는데 두려움에 확 휩싸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의 두려움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말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중에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나온 분은 한 분도 아니에요. 요즘도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나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고통, 하나님이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내게 해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하여 막 도망가죠. 활 쏘는 자들이 막 따라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너무 다급하니까 적군의 손에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칼을 소유하고 있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고민은 사실은 그러한 때일수록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죽더라도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모두를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두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우리 편이 힘이 있고 이길 것 같으면 잘난 사람, 잘난 양들,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역대상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전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매일 참석하는 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른 때는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라도 내가 공적인 예배를 참여를 해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테니까 참여를 한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8절 이하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어찌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의 이유가 신앙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내게 능력이 많고 적음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음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즘으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 실컷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려면 순종부터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 사울의 죽음의 예를 보더라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되는데 뭘 물어?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대통령은 좀 물을 수 있지만 왕인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교회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사업이 잘 되면 안 돼요.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 사울의 죽음의 교훈은 교만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짐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건강한데 나이도 젊은데 그 집에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우리 이법의 권사님도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오래 살려면 뭘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오래 살려면. 욕 많이 먹어서는 오래 못 살아요. 우선은 밥을 잘 드셔야 돼요. 밥 숟가락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욕까지 드시면요, 오래 사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오래 산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 세상에서의 시간에 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네. 130살을 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그네의 세월이 뭐다고요? 험악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시간보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많은 것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만들고 감사로 만들고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하고요. 여러분 에녹 보세요. 그 당시에 969세 살던 시대에 365세 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세 사는 시대에 30세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엔 왜 저럴까?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착한 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불림 받는 것 또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을 생각하시더라도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빨리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말고 그 다음 걸 하라고. 내가 그리스도, 네,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덤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경영하시고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고 얼마나 힘든 세상에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고 얼마나 힘든 이 나라예요. 정권만 바뀌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미워하고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우리는 각자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평안함 속에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오늘 사울의 죽음을 교훈으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그걸 준비해야 돼. 오늘 남 사울이 죽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환한 얼굴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다 죽으면 이렇게 입관하기 전에 염할 때도 환하단다라는 모습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욕망의 잡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일에 너무 치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사울의 죽음을 교훈으로 또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걱정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 직장, 가정마다 국내외에서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어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듬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